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또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우리가 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날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30절, 3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시작 마리아여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알려준 이 수태고지, 그러니까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일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낳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동침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고 해도 이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와서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천사의 말을 수용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하자마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나에게 성령의 잉태가 있다니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마음이 막 기뻤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38절을 한번 볼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쩔 수 없이 난 여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그럼 나 할 일 다 했지 그러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막 흘러서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 이제 마태복음 1장의 본문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그런 약혼, 우리가 약혼한다라고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훨씬 더 구속력이 강했어요. 개역 한글에 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정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혼을 하면요, 우리가 지금은 이 결혼을 해야지만 정식적인 부부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혼했다라고 하면 정식적인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이 부부 관계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혼한 것을 파기하려면요, 그냥 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하겠어요. 제가 준비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안 하겠다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혼은요, 곧 정식 이혼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하고는 동침한 적이 없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마리아가 요셉에게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요셉이 알게 된 것 같아요.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동침한 적은 없었는데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동침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 어땠을까요? 요셉이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자, 우리가 행간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18절에 대해서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 바이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냥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메시지 바이블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집일 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마리아하고 관계를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고, 이러한 사실을 까발려가지고 마리아를 창피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제3자잖아요.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3자예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지만 더 좋은 성경을 읽기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자고요. 천사를 통해서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준 거니까 이것들을 담대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잉태가 됐어요. 점점 배가 불러와요. 상상하건대 마리아는 요셉에게 얘기하지 아니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를 했던 안 했던 요셉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이었고, 믿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하고 힘들게 믿음으로 취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데 진짜네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법적인 남편이 의심과 회의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지금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배가 불러오는 거야? 나하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나 몰래 누군가의 불륜을 저지른 거야? 의심을 막 갖는 거예요. 요셉은 전과 같지 않게 너무 잘해줬었는데 마리아한테 막 이상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제 의심처럼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런 질문이 마리아의 마음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다고 제가 순종했는데 순종의 대가가 이런 겁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봐야 됩니까? 여러분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도 요셉은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그냥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려쳐서 죽여도 돼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19절부터 다시 한번 25절까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잠깐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끊고자 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희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아멘. 요셉은 분명히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임신했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 내가 한 거다. 그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다. 예수라 해라. 이들은 메시아다. 모든 죄에서 백성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자초지정을 이제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믿게 된 거죠. 요셉은 천사의 계시를 이제 믿게 되었고 마리아를 비로소 데리고 와서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예, 그리고 좋으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왜 순서를 왜 바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서 요셉아 내가 너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내가 보낼 거야.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날 건데 내가 잉태할 거거든. 성령으로 잉태할 거거든.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거 계획한 거야. 다 계획한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것도 내 계획이야. 그리고 너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하도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요셉이 모른 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먼저 수태고주를 하고 그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고 그리고 요셉이 의심하게 되니까 마리아는 마음 아프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순서를 이렇게 바꿨을까?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100% 정확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묵상하고 추측하건대 마리아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불륜녀로 낙인 찍혀 의심을 받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불륜녀라고 낙인 찍히고 의심받고 회의의 눈초리로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너는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다.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 길을 널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어쩔 때는 그 길을 힘들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순종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까요? 나 이렇게 힘들게 이때까지 그래도 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면서까지 힘들게 자기 뜻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후의 삶이 무조건 형통하게 순탄하게 보장받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요,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이드 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이드 우슨이라는 사람이 진짜 순종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진짜 순종은 즉시다. 즉시. 진짜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겨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근데 저는요, 조이드 우슨의 이 얘기를 두 가지는 저는 동의하지만 한 가지는 아니에요. 즉시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즉시 해야죠. 즉시 해야지만 여러분 뒤탈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예. 즉시 새벽 일찍 일어났잖아요. 즉시 순종했어요. 그리고 다른 핑계나 대치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두 번째 온전하게 바쳤어요. 온전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나 저는 세 번째 요건, 기쁘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으로 받을 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했지만 기쁘게 순종하진 않았어요. 아싸 내 아들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가다 보면 이 헤브론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그냥 빨리 그냥 아들을 바치는 건데 그냥 빨리 팍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걸 3일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3일길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바칠까 말까 얼마나 이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겠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브론은 황폐한 광야였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쓸쓸한 광야를 걸어갔지만 이 광야는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쓸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온전히까지 되지만 기쁘게요? 됐겠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신에 감당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우리가 진통하고 힘들게 순종을 결정하더라도 이후에 그 길이 만사형통의 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순종하기 전의 상황보다 더 힘들고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순종은요 고통스럽고 내 마음 안에 쓰라리고 찢겨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 순종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잔을 걷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의 위대함은 뭡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주님의 원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기쁘게 걸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럼 기쁨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걸어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고 난 후에 상급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때때로 나의 원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켜서 여러분 마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을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잊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순종은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도우스는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즉시 온전히 그리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전진. 때때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따르기도 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꽃은 우리나라 꽃 무궁화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 뭡니까?
소나무잖아요, 소나무. 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예. 여러분, 소나무는요, 송진이 있잖아요, 송진 있잖아요. 근데 이 끈적한 송진은요, 소나무가 상처를 입어서 나오는 거예요. 의약품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쓰이잖아요. 근데 송진은요, 송진의 특징은 향기롭습니다. 송진 향기가 흘러나올 때 소나무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고통에는 향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내 성정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여전히 힘들고 더 큰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 때문에 따라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치료하면서 치료하고 해서 최종적인 1차 항암 치료의 끝이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그런 건데, 의사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그 항암 수치나 이런 것들은 좀 이게 내려가고 있는데, 많이 내려갔는데, 이제 심장 수치가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계속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투석을 하다 보면 투석 때문에 조혈모 세포 이식을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이 궁극적인 항암 치료의 궁극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 뭔가 하나를 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마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심장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한 몇 시간 동안 굉장히 막 이렇게 다운이 되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이런 것들을 줘서 순종하고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온전하게 이 시간들을 내가 보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기쁨으로 내가 이것들을 그래도 여겨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왜 이런 어떤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지? 왜 내가 뭐 어떤 기도가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결단이 더 필요한 건지, 어떤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저한테 한마디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제가 그랬죠. 몇 달 더 남았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신장 수치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겠죠.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때는 그게 기도하세요, 이게 그냥 네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인지 아니까 기도나 해라, 이런 어떤 뜻이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것들을 제가 저녁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녁 기도에 그것들을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성도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더 기도 제목을 내가 올려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제가 마음을 고쳐 먹은 게,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의사를 통해서도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끝까지 순종하라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 고통의 향기가 끝까지 나올 수 있게끔 나한테 이 의사를 입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그냥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멘. 캐서린 쿨만이라는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존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 인생을 바친 나에게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보라고 부른 나는 그 평생을 그 존재 앞에 섰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나는 예수님 발 앞에 서서 저는 당신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뵐 때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이 걸어갈 때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순종에는 온전히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한가운데는 반드시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 뜻이기에 걸어가겠노라고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순종의 여인 마리아의 이름이 남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이름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에도 분명히 그러한 상급이, 향기가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